주일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리를 증거했는데 체험한 진리,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될 때에 더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새마음 신비에 기록되죠.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까지 뭐 별로 길진 않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교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교리, 그 다음에 뭐 교리에 의한 생활, 이런 식으로.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증거하게 하셨죠. 네. 오복음, 제5복음서인 하로민, 로마서,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중요한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써서 보낸 내용이죠. 근데 뭐 로마 교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될 진리.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바울.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럴 때는 그 로마식 이름인데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말은 복음의 종으로 거듭나서 내가 진짜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이구나.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 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사울, 큰 자로 이제 이름이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나 보지. 큰 사람들하고. 그것은 거듭나기 전 율법의 선생일 때의 이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울과 사울. 사울은 죄인의 이름. 바울은 거듭난 새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것도 거듭나지 못한 때의 사울,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이름이 있지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 그 죄인의 이름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옛사람 죄인의 이름.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울 이렇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은혜를 입어요. 작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 그 진리로 말하면 한마루 하카톤. 돌. 하카돌. 작은 광명. 율법에 점점 자아가 죽는 체험이 있는 사람. 바울. 그래서 점점 작아져요. 내 자아가. 옛사람 죄인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이미 죽임 당했고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렸고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자의 생각, 이것이 율법으로 계속 죽임당해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해요. 점점 작아져. 그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그
잡혀가가지고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히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음당해서 육체가 순교당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난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 자아가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해요. 작아지는 거. 그런데 어떤 면은 안 작아지고 어떤 부분에는 작아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다 작아져. 그러니까 참 아비의 신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있진 않지만 덜 작아진 것들, 자아가 이제 그게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울, 사울 이렇게 이제 진례를 말하기 위해서 이름이 그렇게 해석이 됐듯이 우리 영의 세 사람에게 새 이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이름이 아니고 세 사람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이름이 있다 그래.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인격. 영의 사람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상계시 보는 사람이 뭐 한나라 갔더니 뭐 가룟유다 뭐 이름이 있고 바울 뭐 또 베드로 뭐 그거 전부 다 어린아이 고의 초보 얘기예요. 한나라에는 영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영의 이름이 없다고. 그냥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겠지만은 꼭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계시록 번역도 그렇게 놨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새 이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12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이 번역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자기 신앙의 분량 따라 말하는 것인데 새 이름이라는 말은 새 사람을 말해요. 새 사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든지 존재할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 땅에서도. 없는데 이름 붙여요? 못 붙이잖아요. 공기 있으니까 공기 이렇게 붙이잖아. 안 보여도. 새 사람을 말하는 새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 이름 그러면 죄인을 말하고 옛사람 죄인을 말하고 새 이름 그러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이름을 우리는 인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거듭난 자를 말해요.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자가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았죠?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그러니까 죽을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작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율법의 선생일 때의 사울은 죽었고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는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그런다. 거듭난 사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 외에 많아요.
보냄을 받으면 사도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도들은 성경 기록을 못하는 사도고, 바울이나 열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다. 그래서 똑같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에 속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는 새 언약 복음, 언약의 피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나에게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열어주신 그분 예수의 종으로 나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택정함을 입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인 사울 나는 죽고 거듭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의 종 바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폴로스를 히브리어로는 우리 한글로는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폴로스, 바울, 작은 자, 로마식 이름, 복음의 종으로 거듭난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울은 큰 자, 거듭나기 전 율법의 선생일 때의 죄인의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리브소라트, 기쁜 소식, 복음. 그런데 거기에 승리의 사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승리의 사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 승리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지요. 로마 계시록에 나오지요. 5장에 유대지파의 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승리의 사자, 승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자, 종, 사도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의 사자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자인 바울로 거듭나기 전 율법의 선생인 사울, 큰 자. 그러니까 육의 사람 속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권세를 누리고 싶어. 그게 육의 속성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다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이 큰 자가 큰 죄인이구나. 이 큰 자가 작은 자로 자꾸 죽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사울의 이름을 쓰지 않아. 이제 바울, 작은 자. 이 거듭난 증거다 그 말.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율법의 선생인 사울은 율법의 정통파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골수분자인지 몰라. 아주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의사 누가라든가 어부라든가 목수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율법에 능통해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이제 증거하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율법에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아주 로마서에 깊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로마서의 내용과 같이 율법에 죽어야 되는 걸 막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자기네가 그냥 율법의 신앙생활 하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은 경우가 다르거든요. 율법의 골수분자고. 그래서 로마서에 아주 그냥 율법의 핵심 진리를 복음으로 풀어나가는 그것이 이제 결론이 이제 구원 못 받는 자와 구원 받는 자, 율법에 왜 죽어야 되는지, 새언약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하죠.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했지요.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2장, 3장. 많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2장 19절이래. 연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합력까지 선을 지른다. 그 다음에 또 많아요. 많은데 갈라디아 2장 19절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19절을 말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냥 좋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에 정죄받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알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이 갈라디아 1장 19절을 오해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아니잖아요. 내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해 못하면 이거는 그냥 내용이 없이 허공을 치는 거나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니야. 그냥 좋대 그냥. 자기 죽지도 않아놓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그래 바울이. 내가 사울일 때에. 내가 거듭나지 못할 때에 사울인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으니 죽었나니 로마 6장에 죽임 당했는데 갈라디아 1장 19절은 뭐예요? 주관적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한 거죠. 체험. 죽음을 체험한 거죠. 옛사람 되는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6장은 체험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믿어진 후에 우리가 점점 우리 악한 자아가 율법에 죽을 때에 갈라디아 19절이 이제 점점 내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율법에 죽었나? 그럼 뭐죠? 율법에 오늘도 내가 죽었나? 뭐예요? 내 생각이 부인되었나?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었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에게 형제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싫어하는 거 지체에게 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쉬운 말. 내가 싫은데 지체에게 그거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형제 지체에게 시키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이 믿어지고 율법을 향해서 죽임당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민감해야 된다.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까 점점 계속 작아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돼야 되니까.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바울이 이제 한번 죽임 당했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죠?
나 율법을 향해 죽었어. 이제 땡 됐어가 아니야. 죽었으니까 시작이야, 이제. 이제 날마다 죽는 걸 체험을 해야 돼. 말과 행동으로. 죄의 지체들 사이에서. 그렇지 못할 때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에요. 나의 신부 단장하는 나에게 부끄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 점. 그럼 그만큼 안 죽은 거지, 자아가. 그 자아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또 죽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살려고 율법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시작이니까. 이제는 뭐 난 날마다 이제 산다 이런 얘기. 그럼 날마다 열매 맺는 거죠. 날마다 신부 단장 되어가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신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말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응? 로마 6장 십자가 세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은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고 율법에 죽은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고 20절 전반부에는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보내고 다른 교회는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로마 6장이 전달되고 다 아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봐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없어. 옛사람 죄인 나는 없어. 죽었어. 죽임당 소멸되었어. 산 것이 아니요 죽어버려서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오직 내 겉사람 안에 육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과 함께 거듭난 영의 새 사람과 함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내가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말하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나 율법이 죽었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게 뭐지? 이 세상이 육체 세상이고 아니잖아요.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럼 이 내가 누구냐? 이걸 몰라. 거듭나야 알아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육체 안에서 산다고요. 겉사람 안에서 산다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영의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죽질 않아.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걸 모르고 뭐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좋다고 1년 동안 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 말씀이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 3장 23절을 또 많이 오해를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옛사람 죄인인지 새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면은 이거 나쁜 사람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죄인으로 갇혔다. 로마서 7장하고 또 연결되죠. 로마 7장에 보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관계 있어요. 연결돼.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죄인 상태잖아. 그런데 이제 로마 3장 20절 율법을 계시해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이 모아 선생 역할을 해서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예, 여기 우리도 죄인이고, 여기 우리는 다 죄인이죠. 23절에 우리도 죄인, 예. 24절에 우리도 죄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 예. 그럼 뭐냐 하니까, 예. 율법으로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진리의 올바른 말씀을, 예. 믿어지게끔, 깨달아지게끔 성령의 인도가 역사심이 없었다. 그 말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 예?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직도 우리도 죄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할 때 이제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죄인이잖아. 예.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거듭났어. 옛사람 죄인 죽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 죄인 죽는 것은 율법에 죽임당하는 것이고, 죄인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예, 거듭나서 영의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예,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 세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 말이죠. 세 사람.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이것도 로마 6장이에요. 십자가 세례 율법에 죽인다. 받은 자는, 그러니까 로마 6장을 모르고, 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전부 다, 예, 의식, 예식으로 다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세례, 예, 예식. 그러면 그래서 옷을 입어요? 못 입잖아요. 그 의식, 예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침례를 또 준 다음에 이제 죄인은 죽었고, 당연히 이제 부활했대. 당연히 이제 거듭났대. 새 사람이래. 그것이 칼빈이 로마 천주교의 그 물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진리가 아닌 걸 모르고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개신교에서. 예, 장로교는 물 뿌리고, 침례교는 진짜, 뭐,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침례요한이 물침례 줬으니까 또 그것도 붙잡고서는 진짜 물침례를 주고서는 이제 죄인 죽고 의인이 됐다고 이러고. 그러니 정말 깜깜한 세상이지.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로마 6장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했구나 믿어지면은 이제 옛사람 죄인 죽임 당해서 죽었어요. 소멸되었어. 그리고 나면 이제 영생할 사람이 태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그 영생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옷 벗고 입는 건 없어요. 비유예요 다.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거나 그리스도, 예, 부활의 복음, 구원의 진리.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는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속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예수님 그런다. 대속의 진리 말할 때. 그리스도 그러면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 부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율법도 이해하고 복음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 앞에 주를 붙였또. 나의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 옛사람 중에 내가 주인 노릇 했는데, 사실 내가 합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 한 거지. 죽임 당했으니까 이제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나의 이제 주인이야,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듭난 영의 세 사람 한 몸.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생할 자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로마서에 이제 로마서 6장의 그 진리,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바울이 사울일 때의 육적인 인간의 열심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괴수, 살인마, 악한 죄인이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 3장 5절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 진짜 거듭난 영의 세상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 예수님은 율법을 죽인당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증거하는 사울이 사람을 잡아 죽인 뭘로 그러는 게 율법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은혜를 입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나오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이제 에베소로 말하면 영원 무궁전에 창세전에 택한 이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운명대로 살고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타로 점치대 이런 카드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전보로 다니고 뭐 관상 뭐 수상 족상 뭐 또 이름 성명하고 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인생을 풀이하잖아요. 그거 다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정해 있다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욥기서에.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너는 어느 가문에 누구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몇 살까지 살고 죽는 거 그거지 오늘은 어디에 갈 것까지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뭐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 운명. 우리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그 성격, 모양, 얼굴, 이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불평만이 나오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구나.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만 손해구나. 그럼 어쩔 건데, 뭐. 받아들여야 돼요.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또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 무슨 제주에서 태어난, 내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싶었느냐, 뭐 전라도 태어나고 싶었느냐, 아니잖아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아니잖아. 다, 우리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다음에 이건 아주 세밀하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세밀하게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걷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정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길이지요. 세상 사람은 이제 운명이라 그러지만은 팔자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삶의 길, 삶의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거듭남에 택하셨다고 말할 때 그 얼마나 그것이 큰 구원이냐. 그 다음에 더 영화로운 구원, 천을 알고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뭐 최고의 영광이지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영광. 그래서 그 증거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서 만났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택정하신 증거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진짜 참 그리스도인만 잡아주기로 가는 길에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주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환상으로밖에 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11사도는 육체로 주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남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거쳤지요. 그리고 모든 죄들을 사함받았고 이제 죄인은 이제 당한 거지. 그게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19절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작은 자인 바울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아무 사도도 가지 않은 교회야.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긴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예요. 거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어. 그걸 바울이 이제 아니까 거기에 정말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이제 절실하게 느낀 거죠. 필요성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들이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성도들이 로마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돼가지고 로마 교회 간판이 로마 교회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났으면 로마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뭐예요? 광명시에 살잖아요. 그럼 광명교회. 소화동이잖아요. 소화동에 또 사는 사람들은 또 소화동 교회 지체들. 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이 이제 그 교회를 건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 그러므로 바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서 1장 7절 로마 교회에 영원불변한 진리인 성령의 선물인 완성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사복음서 핵심 진리인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것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제5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왜 그럼 자꾸 로마서 5복음이라 그러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로마서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 복음이지만 그만큼 이 로마서가 비중이 큰 거예요. 내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 2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진리를 다 증가하셨는데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함축되어 있는 부분 그 진리를 진리 성령께서 바울에게 풀이해 준 거죠. 풀이해 줘. 그것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어서 사복음 이어서 오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방인 중심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들이 아무도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느낀 거죠. 이 로마 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써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2절.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건 고린도서 1장 15장 8절, 갈라디아 1장 1절, 15절에서 16절, 2장 8절에 나오죠. 로마서를 보면은 신학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에게 전수받거나.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복음이 로마서를 말하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신학 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그 말, 진리.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전수받아. 신학 들어가가지고 교수들에게 전수받은 거예요. 신학생 때. 저도 전수받아 배워가지고서는 목회하잖아요. 교리 설교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누구한테 전수받거나 가르침받거나 교육받거나 공부한 게 없어. 율법만 전수받았고 공부했지. 그 내가 전한 로마서 복음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진리.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이냐. 성경의 핵심 진리 가운데의 핵심 진리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고 받지도 않고 계시 말만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의 성령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계시받았다 그러면 위험해요. 그 로마서 6장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 보석 가운데 보석의 말씀이고 빛 가운데 빛의 말씀이나 마찬가지. 사복음서 이후에 그 로마서가 없으면 제가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겠지. 그러면 성경 보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는 건가 이게 도대체 창세기 선악과 그 말씀 보면은 그거 먹고 타락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암만 시작해서 못 찾지요. 근데 로마서가 딱 등장하면서 연결되면서 이제 찾았잖아요. 선악과 진리가 선하고 신령하고 이런 율법을 비유 상징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지.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그 말이죠. 2절 이 복음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똑같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언으로 가는 거죠. 오실 메시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손을 의탁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뒤에 오면서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에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로마서 6장과 같은 진리는 마가에게서는 증거가 안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율법의 몽학 선생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부터 나오죠.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에게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증가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의 사복음의 핵심 진리를 제5복음서의 로마서에 써보냈다. 다 물론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종교신문에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심각하구나. 율법이 복음이면 그게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율법에는 죽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율법에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율법도 복음이라 그렇게 놓으니까 그게 완전히 혼합 짬뽕이지요. 그래서 야 진짜 믿음이 오질 않았구나. 몽학선 생활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줘. 설명을 못 해줘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모든 죄가 없나니 해놓고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대신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 말씀 그렇게 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 무슨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 위해 죽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참, 이제 로마 쭉 하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참 안타까운 내용들 참 많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이게 무슨 죄인지 또 분명하지 않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에 걸리는 죄 다 포함시키고, 뭐 거짓말하는 죄, 싸운 죄 다 집어넣고, 십계명 못 지킨 거 다 집어넣고, 혼합 짬뽕을 해가지고. 그 회개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깨달으라고 뒀다 그러잖아, 율법을. 그럼 깨달아 증거를 내놔야지. 못 내놓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나게 죽어. 그게 증거입니까? 나 위에 나 대신 죽은 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죽었는데. 그러니까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기독교의 모습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한 구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의 서정, 시작부터 완성, 과정. 구원의 서정은 거듭나기 전 죄인은 죽어 소멸되었고, 여기 이제 로마 3장 20절 다 포함돼. 이제 그런 다음에 천음의 알곡으로 완성되는 영화로운 신부단장의 복음이다. 요약해가지고. 그럼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죄인 죽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의에 구원의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으로 가가지고, 천음의 알곡 신부로 단장되고, 계속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바울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계시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완전한 복음.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에 왜 옛사람들이 죽임 당해야 되는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 소멸되었고 로마서 6장 3절에 6절. 그러니까 죄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김웅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말했더니 우리도 옛사람 죄인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새 사람 사는 증거 내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 여기도 죽었다 그러니까 한빛교랑 같은 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럼 옛사람 죄인 죽었으면 당신은 뭐야 지금? 그래야지. 그럼 지금 당신은 옛사람이 죽었다면서 살아있네 계속? 진리 알면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뭐는 못하는 거지. 예.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거짓 다른 복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응? 로마서 6장을 이제 우리 전에 그 이호계 목사님하고 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저기 상계도인가 그 여자 목사님 오셔갖고 제가 로마서 6장을 했더니 나도 옛사람 죄인 죽은 것이 믿어진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몰라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상담을 하고 싶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인 중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죄 때문에 상담하는 교인이 있대. 그래서, 옛사람 죄인 죽었으면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내가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올바른 진리 하나 있잖아요. 올바른 진리 하나 1 그러잖아요. 그럼 그 1을 하나 딱 잡고 쭉 잡아당기면 2, 3, 4, 5, 6 쭉 나오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1 잡아당겼는데 뚝 끊겨버리고 없어. 그거는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안다 그러는 것이고 자기가 그냥 믿고 싶다고 자기 생각으로 믿는 수준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었잖아. 옛사람 죄인은 죽어서.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 영생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구원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활이 또 나와야 돼. 세계명의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로마 6장 16절에 가면은 그 삶을 산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 쭉 열거하잖아요. 꽤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 사람들은 구원의 흰옷 거듭나서 입은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천일 말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명의 삶으로 율법을 완성을 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진리의 사랑으로 율법 완성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천년의 알곡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로운 신부 단장이 완성된 것이고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신랑과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해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했더니 그 아들에 관한 거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야. 그래. 이 아들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셨고 그죠? 로마 1장 이제 3절에 예수님의 육신은 인성은 말씀 영이 육을 입고 육신의 사람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는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한다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중한 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이 많아요. 그건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쓴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을 앞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육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 육을. 예. 바울 경우에만 그렇게 표현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예수 앞세웠다가 그리스도 앞세웠다가 안에 이렇게 다른 서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증거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3절까지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육과 우리의 육은 다르다. 이것을 많이 몰라요. 우리 잘 알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다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 흙에 속한 육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영이 육을 입었다 그러니까 흙의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다 하셨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의 육체는 부활을 못하는 거거든. 흙으로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했다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건 사도행전 그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고 이렇게 놨거든. 그러니까 그 부활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썩지 않느냐? 흙의 육체가 아니니까 썩지 않는 거죠. 말씀이 영이 육을 입었으니까. 우리와 다른 육이니까 썩지 않는 건데 그걸 몰라. 자,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보시면 그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사람들은 뭐 버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버림돼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 어떻게 거기 버림이 돼가지고 이를 갈면서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네. 저는 그런 걸 아니까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사실이잖아.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하니까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고 그래가면서 뭐 예수님의 뭐 손바닥에 저기 못 박혔나요? 예? 성화라는 그림에 여기 구멍 뻥 뚫려 있다니까 피가 줄줄 흘리거든요. 여기 손바닥에 못 박히면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떨어져요. 무게가 사람 몸무게로 쭉 째져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뼈 사이 더 아프대 이 손바닥보다. 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요. 20cm 정도 되는 쇠못이. 그래야 걸려가지고 뼈에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손바닥에 십자가 못 박혔는지 손목에 못 박혔는지 원어에는 손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오해들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걸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자, 종이라고 표현해요. 육을 가지면은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종 이렇게 소자 나오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다 나와요.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그걸 몰라 왜 그러는지를. 예, 그게 봉사지, 소경이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안 하거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더니 예수님을 종이라고 소자라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육체. 그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26절 3장.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소자예요. 소자. 예.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소자. 십자가에 죽으실 분 소자.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는 소자. 예. 예. 영은 자아가 없잖아요. 사람만 자아가 있어. 예수님의 자아는 죄 안 짓는 자예요. 온전한 자아야.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자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아. 예. 그 다음에 또 4장에 또 나오지요. 종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아니 왜 사도행전에 오더니 갑자기 왜 종종 그럽니까 사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지. 자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보고 종님이여 이럽니까?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더니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데 종 그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육체가 있으면 다 종이라 그래요. 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왜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예. 영을 보고 종이라 그러고 예. 당신은 종이다 그러지 않아요. 영이다 그러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은 영이니까. 그 다음에 또 30절에 거룩한 종 또 나오잖아. 예.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예,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종의 입장으로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아들이 구원받잖아요. 종은 죽어야 되거든. 그거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사도행전은 소자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소자. 예. 십자가에 죽으신 분. 소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은 소자라 그러지 않았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소자들아 그랬잖아. 요한복음. 이건 뭐 몰라도 되지만 자세히 좀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의미, 소자, 종. 예?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나오죠. 왜 다 십자가에? 예,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 순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소자. 그게 바울이 이름이 작은 자 소자. 내 자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걸 아주 그냥 인식하고 살아왔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피 흘리지 않는 산순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은 전부 다 피 흘리는 육체의 순교까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로마인에 잡혀가고 단두대에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머리가 3번을 뛰었대나 하여튼 그 전설. 쾅쾅쾅 3번이 뛴데 그 뛴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여튼 다 피 흘려서 순교했다. 그때 이제 완전히 자아가 이제 다 죽었지요. 육체의 자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육신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도 육신에 속했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인정됐다는 말은 그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이 써먹어요.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자, 종, 목수, 30살 청년이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빌립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좀 뭐 보여주세요 막 이랬고, 그만큼 이제 청년으로 자꾸 이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시니까 이제 비로소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청년 예수님이고, 이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걸 뭐예요? 하나님 아들로 부활로 인해서 선포되신 분이다. 인정되신 분이 아니에요. 선포되신 분이다. 원어를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셔서 풀리신 보혈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탕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럼 영원히 죄를 없애줬는데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줬으니까 이제 너 죄 짓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너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돼.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해놓고는 또 죄를 지면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기 말로만 용서받은 거지. 그럼 뭐예요? 죄사함의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대. 어떤 우리? 죄인의 영혼, 죄인의 영혼. 그럼 그 죄인의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지. 옛사람 중에 살았지. 그럼 죄를 져야 안 져요? 또 죄 짓지.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죄 안 짓는 의인이라고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된대.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이단 사상이에요. 뭘 몰라서 그래요? 로마 숙장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한 죄를 몰라서 그래. 한마디로.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다음에 죄 짓는 옛사람 죄인 나까지 로마 6장 36절에 뭐 했어요? 장사 지내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소멸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이뤄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육체는 후패 썩어가지고 늙어서는 죽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영혼과 또 죄진 악한 자가 없어.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 겉사람 죄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남아.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면은 하늘나라 가고, 신부단장 완성됐으면은 신랑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잔이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고.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부활하여 거듭난 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죄상 올바로 받고 거듭나고 영의 세 사람으로 악한 자와 싸워가면서 영의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많은 형제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 바울만 이 용어를 씁니다. 맏아들. 어떤 사도도 맏아들 쓰지 않았어. 우리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맏아들 대신 주님의 우리는 또 뭐? 신랑이 아닌 신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영광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신랑 주님 앞에는 천만의 신부로 단장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